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물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고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에는요, 조직도 없었고 협회도 없었고 자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훈련받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여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된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고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또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날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또 무엇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따라간 그 따름의 삶이 어떤 삶의 변화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체력 상태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밤새 수고했지만, 밤새 애썼지만 하나도 수고한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노력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더라면 비록 몸은 좀 힘들었더라도 보람찬 하루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제가 어부였다면 참 오늘은 직업으로서도 참 좌절이 느껴지는 그런 밤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또 체력적으로는 참으로 고단함이 느껴지는 날인데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그 결과로 지금 피곤하다,
지쳐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어 그대로를 살려서 표현하면 우리들이 지금 밤새도록 일해서 몹시 피곤합니다. 몸이 녹초가 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속상하지만 그래, 오늘은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일 또 잡으려면 준비해야지 하면서 마감하는 시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는다는 건 오늘은 이제 마치고 내일 있을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자,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요것만 마치면 집에 가서 좀 쉬고 이따 밤에 또 나와서 일하고 그런 건데요. 근데 함께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좀 의아한 행동이 한 가지 있는데, 일단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에 무작정 올라타십니다. 그리고서는요,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배가 보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저처럼 성도님들보다 올라오던가 아니면 제가 성도님보다 내려가야 되는데요. 해수면의 경사는 사람들이 한 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낮아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데요. 이러려면 베드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배도 필요하지만 배는 일단 물에 뜨면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결에 따라서 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자유롭게 물결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고요. 이 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단련된 상당히 노젓기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역할을, 도움을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는 거에는 베드로, 나를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만약에 막 흔들리고 만약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걸 보면 예수님 말씀보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 요 역할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지금 몹시 체력적으로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빨리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정말 억지로 갔을 것 같아요. 이 퇴근 시간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왔을까? 누가복음 4장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세를 하나 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심한 중한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안 갚으면 그건 염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정말 피곤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배라는 강단의 조종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노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 궁금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동역자로서 원하든 원치 않든 쓰임을 받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표정도 봤을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데,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대부분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것도 베드로는 그 시간에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도전이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 배는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고기가 매일매일 잡히는 배여서 비린내도 많이 나고, 또 물고기는 일단 바다에서 건져지면 그 시간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정말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인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이 배는 썩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배가 되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도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감동이 됐을 겁니다. 아,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지쳤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모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장소라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동역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요. 감사를 표하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지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단 베드로는요,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한 지역인데요. 갈릴리 바다의 깊은 데로 가려면요, 다시 또 노지를 해서 깊은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가 가로로는 7km고 세로로는 14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기 파란색 위쪽에 보이는 데가 게네사렛 호숫가거든요. 저기서 깊은 데로 나가려면 꽤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 체력을 소진해서 그렇게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나갈 텐데, 어부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경험은요, 절대 못 잡는다예요. 왜냐하면 내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내가 던지는 그물은 낮에 물고기도 안 속아. 요즘은요, 촘촘한 나일론 그물인데요, 그 당시의 그물은요 긴 천이었어요. 물고기도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낮에 안 잡히려고 바위 사이로 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잡이도 모르는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훈수를 두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잡은 게 없습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의 표정을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을까요? 알아. 그 확신에 찬 표정에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냐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민망한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물고기가 잡혀서 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이 참 흥미로운데요. 물고기를 이거 다 잡은 걸 실어서 돌아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들을 부르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동무들을 손짓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와, 여기 와서 도와줘,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손짓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깊은 데로 나갔고 말 목소리가 거기까지 안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손짓만으로 들린 걸 겁니다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바닷가에서 외치는 소리는 육지보다 7배나 더 멀리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럼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손짓한 거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손짓만 했을까? 여기서 베드로가 빨리 와, 여기 지금 물고기 어장이 터졌어 라고 한다면 다른 배들도 작업하던 걸 다 내려놓고 거기 와서 같이 물고기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어장이 터졌는데 지금 이런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내가 여기 와서 계속 물고기를 잡고 계속 만선을 이루고 계속 성공을 이룰 텐데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주식시장 가서 어떤 종목 사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수 없잖아요. 손짓해서 동료들 불러서 요것만 사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 달만 잡으면 나는 단숨에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의 성공과 만선을 이루는 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은혜가 커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베드로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만선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저의 사업장을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저로 치면 하나님 교회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꿈을 이뤄주셨어요. 여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꿈에 하나님 그럼 이제 1000평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럼 1000평을 하나님께서 또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축을 해서 하나님 이제 거길 채워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더 많은 것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에만 머무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된 삶으로서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요. 아니 왜 이분은 도대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왜 그걸 부자 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까?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만 하고 계신 걸까라는 질문이 베드로 안에 여겨지면서요. 베드로 안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내 배에 만선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이 사람에게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는 것만이 저의 기쁨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욕심을 채운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성도님들이 차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건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여정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건 내가 해서 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까?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신 건 무엇일까?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런 놀라운 질문을 갖고 첫 번째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뭘 깨달았냐면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구주시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나는 더러우니까 나의 더러움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함마저 더러워질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는데요. 베드로는 나의 더러움이 예수님까지 더럽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너의 더러움을 치료해 줄 것이다, 깨끗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많은 죄와 더러움이 있어요. 그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나는 사랑하지 못할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더러움은 여전히 우리 더러움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랑으로 허다한 것이 덮어지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세요라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더러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청소년 아이들을 사역하고 돌볼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참 정말 사랑받는 가족에서 자라났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통제하고 개표현으로는 진압시키려고 칼을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가정이 세상에도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도 저를 관심 없어요. 그러니? 그럼 상담 선생님도 저에게 관심 없어요. 그럼 너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경찰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선생님도 관심 없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님도 걔한테 관심이 없고 경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처음 마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너마저도 그 아이를 만약에 피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누굴 의지하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함께 돌보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그래도 성인이 돼서 열심히 요 앞에서 핸드폰을 잘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를 살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어른이 필요할 때 어른이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떠나세요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우린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아이의
그 상처가 저를 찌르고 저도 저의 상처로 인해서 그 아이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것을 얻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처음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요, 마지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이분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나의 이전까지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만선이 꿈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는 다른 게 있구나 라고 가르쳐 주실 때 베드로는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삶의 세 가지를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가 예수님의 강단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배가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날 베드로의 작업량이 많았으면요, 그걸 명분 삼아서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아직 잔업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려면 아직 작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배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강단으로 자신의 배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노를 저으면서 동역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소망대로 되지 않고 가장 속상해서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배는 썩어져가는 물고기들이 있는 배였지만 예수님이 타시자 생명의 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 배에 어떻게든 많이 채워서 빨리 죽은 물고기를 싱싱하게 갖다 줄까만 고민하던 그 배가 예수님이 타심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낚아서 더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더러움이 거룩함을 만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의의 거룩함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열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분리되고 구별했지만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명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생명을 죽여서 생존하던 나의 과거가 생명을 살려내는 현재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부르심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